우리 함께 말씀의 종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실 갑절의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두 배 부흥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엘리야 또 엘리사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귀하게 쓰였던 두 선지자, 물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도 있었지만 그러나 드러나게 귀하게 쓰인 그 선지자는 엘리야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 중에 엘자가 들어간 단어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리야,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럼 엘리사는 뭐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시고 구원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연결시킬 수 있지요?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지고 우리의 삶과 적용되어져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받은 그 은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도 동일하게 그 역사를 이루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부터 먼저 보면요, 오늘 말씀이 오기 전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러면 그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을 거치고요,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델을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를 출발하고 그 다음에 요단에 가서 그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으로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깊은 영적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제 엘리야가 사명이 다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가지요. 여러분, 하늘로 올려갔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예표적인 사건이라고요? 하늘로 올려가신 분도 누구지요?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올려가시고자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습니다. 이 길갈이 어디냐라고 하면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길갈이 어디냐고 하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약속한 땅, 거기 가나안에 위치한 그 곳이 바로 길갈인데요. 이 말씀은 처음 아브라함이 택함 받을 그때에 이미 거기에서 쓰임받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놓고 그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바로 그것을 설명할 때 신명기 11장 30절에서 저쪽 요단 건너편 맞은편 땅,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큰 축복이 올라오고 그런다. 할렐루야. 시험이 오면 복이 옵니다. 아멘이에요. 여지껏 이 마이크가 속색인 적은 없었는데, 그런데 이거 보니까 또 더 집중하시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 맞은편 거기가 길갈인데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을 건넜을 때 그때에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12지파에게 기념비를 다 세우게 하면서 후대에 나중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그 기념비로다가 세웠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일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두 군데 중요한 것을 건너지요.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출애굽할 초창기 때지요. 홍해를 건넜을 때에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러라 그래서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쫙 갈라진 다음에 마른 땅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나가요. 그때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의 구원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놓고 들어갑니다. 40년의 광야 삶을 지나고 나서 요단을 건넜을 때에는 다릅니다. 뭐냐 하면 물이 가장 풍성할 때 요단강에서 그 갈릴리에서부터 묘매 꺼질 때 물이 가장 많이 범람하게 되는데 요단강 물이 막 범람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어라. 그리고 그 뒤에 순서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가는데 그런데 요단의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데도 믿음으로 발을 내밀어라. 할렐루야. 홍해는 갈라놓은 것을 걸었기 때문에 믿음도 필요 없어서 그냥 건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 물속에 발을 밀어넣으면 물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문제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들이 건넜을 때 거기서 돌을 치어다가 세운 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기 전에 먼저 거기에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곳,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하신 곳으로 가라라고 해서 갔던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고 약속하신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해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기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요.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할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3일 길을 가가지고 칼을 빼서 묶어서 아들을 드리러 갈 때 멈춰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하나님 멈췄지요. 아들까지도 100세에 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제사를 잘 지나가고 돌아오게 했지요. 바로 그 길갈,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길갈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믿음이 성령,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탄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성령 강림절 이 주간에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엘리야와 엘리사가 출발을 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지요. 베델로 보내신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 스승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서 있어라, 길갈에 머물라고 한데도 계속 쫓아갑니다. 베델에서 거기서 너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베델이 어떠한 곳이냐? 베델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이지요. 베델, 그럼 우리가 잘 익히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이 잠 깨어 돌단을 쌓은 곳,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예삼촌 집을 가다가 루스라고 한 곳,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베델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거부가 되고 축복받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건이 이삭이지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번제로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서 드려진 것처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아들, 결국 누구를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했던 그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데라 아버지로부터 구원해냈던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델은 그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 것을 가로채서 그래서 형의 옷을 입고 꾸며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래서 가는데 형의 그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형의 그 위험 칼을 피해서 떠나갔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돕는 자가 있으면 훨씬 성공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좋지요.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 이삭의 아내였어요. 리브가였어요. 내가 늙었다. 이제 에서 맏아들 장자야. 너는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감을 잡으러 들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요. 매일 자기 옆에 치마 옆에 있던 야곱 아주 교활하고요. 눈치도 빠르고요. 엄마 비유도 잘 맞히고요. 아주 그런 이 야곱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너 빨리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와라. 그러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요리를 잘 해가지고 너 빨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아 그랬더니 야곱이요 겁도 많아요. 이거 탈로 나면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내가 받으니까 여러분 이게 빼앗는다는 게 이게 쉬우가 아니잖아요. 이게 축복은커녕 죽을까 염려합니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라. 다 내가 그래가지고요. 그 형 옷을 갖다 입히고요. 거칠거칠하게 털 갖다가 붙이고요. 막 그러면서 축복할 때도 막 떠는 거예요. 이거 들키면 어떡할까. 근데 그 아버지도 알아요. 목소리는 야곱의 야곱인데 냄새는 이 큰아들이니까 축복을 해줘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요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컨대 일어나 앉아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거 말씀 잘못하면 사기쳐서 축복을 빼앗아도 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했냐. 어머니에게 순종하면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엄마가 염소새끼 잡아가지고 줘서 요리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갖다 드렸대요. 그래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는 솔직히 다 얘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의 보물창고처럼 숨길 거는 좀 숨겨요. 그러니까는요.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냥 상대방이 얘기 안 하면 넘어갈 건 좀 넘어가요. 다 알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헤롯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자세히 알라고. 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잖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면 다친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지금 에서는 사냥감 잡으러 나갔잖아요. 빨리 잡아왔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냥감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볼 때 이게 중요해요. 사냥감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잡았냐를 얘기한 그 고백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무슨 소리냐. 집에 있을 때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받을 때 그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야곱은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고 야복의 하나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태적 신앙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삭도 만나고
베델에서 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다 만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전통적으로 물려줄 수도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 베델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만족교회가 3대가 예배드리면서 할아버지의 신앙이 손자까지 이어지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응답은 제일 먼저 종의 가정부터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손자까지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간다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델에 갔는데 뭐가 있어요? 개나리 보침 하나밖에 없잖아요. 빈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건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빛이 지고 힘드니까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보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제가 보고 또 봤어요. 천사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보내주시면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해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성경은 오르락 내리락 해요. 나는 아버지 집 떠나면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천사를 붙여서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 거기에서부터 신비한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두렵도다 두렵도다. 창세기 28장 17절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만족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돌 가졌던 곳,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 이름을 만족이다. 할렐루야. 만족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신령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어요. 이 루스에 대한 말은 그 사사기의 1장에 나옵니다. 신비한 곳이었어요. 그 고을을 들어가서 정복하러 가는데 사람은 나오는데 입구가 없어요. 고을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있는 걸 알아요.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을 때 그 사람한테 길을 가르쳐줘라. 천국에 갈 길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게 하늘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서원이 굉장히 어리석되는 거 아셔요? 한번 서원하는 내용 보자고요. 서원하여 이르되, 20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아니,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서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지키시려고 지금 천사 보내주시고 계시잖아요.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미 하나님이 되셔서 그렇게 다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10분의 1, 10의 1조는 꼭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것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축복이 만족교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축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이제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50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거야. 그 소리는 뭐죠? 너 쫓아다녀봐요, 소용없어. 어차피 하늘로 올라가실 거니까 쫓아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있어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데려갔을 줄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만 해야지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전도만 해야지요. 이 말 저 말 해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요건 여리고에서 여리고까지도 이어집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보면요, 말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면요, 말만 무성해. 여기서 이 말 나오고 저기서 저 말 나오고 저 말 나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요, 말이 없어요. 잠잠하라요. 할렐루야. 여성교회 회장님, 남성교회 회장님 이 말 저 말 할 때 말 많으면요, 목사님이 2026년 6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그날 설교했는데 잠잠해랬다고. 잠잠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10주년 기념 성전을 질 때요, 지금 성도들의 3분의 1도 안 됐을 때요, 딱 한 가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잠잠했어요. 2년 가지고 되겠어요 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라. 나를 여리고로 가게 하신다. 여러분 참, 아니 올라갈 분 빨리 올라가고 사명 주고 빨리 주고, 근데 하나님 꼭 절차가 필요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3년이라고 하는 절차도 필요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절차도 필요해요. 40일 동안 나가서 증거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가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머물러 있어. 그랬더니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리고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에는 2장부터 6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첫 번째 가서 정복한 데잖아요. 정탐꾼도 보내잖아요. 12명 중에 정탐꾼 중에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잠잠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것도 맞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를 40일 40년 연기시켰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여리고성을 돌 때 무슨 일이 있었지요? 잠잠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길갈이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베델은 하나님 만난 경험 체험이 있다고 하면, 여리고는
바로 순종이에요. 하루는 한 바퀴만 돌아라, 두 바퀴 돌아라, 6바퀴까지 여섯째 날 들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았는데 표가 없어요. 6째 날까지 돌았는데 표가 없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6세 동안 돌았는데 꿈쩍도 안 하는데 7째 날 돈다고 무너지겠냐?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해서 6바퀴 돌 때까지도 움직이지 않더니 7바퀴 돌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경륜의 때가 참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구원할 자는 구원해서 기생 라합은 그 가족들은 구원하게 되고, 그래서 여리고 끝까지 순종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마지막까지 한 거는 순종 하나였었어요. 나를 따르라,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라, 언제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린 거예요. 여기 50명의 생도들은 하늘로 올라갈 걸 알고 있는데 그들은 안 따라갔어요. 근데 엘리사마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그러면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머리로 돌려갈 줄 아는데 왜 당신은 그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잠잠해라, 잠잠해라.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또 얘기합니다. 요단으로 보내시는데 맹세하노니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미리 아셔서 해주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마라, 여기를 떠나지 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다 보여주셔. 후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받아라, 약속하신 성령 받아라, 이것을 기다리라, 기다릴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끝까지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쫓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보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마지막 엘리야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바라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바라봤어요?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구름 사이로 지나갔을 때에 천사가 곁에 서서 음성을 들으면서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그 믿음, 그 순종,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꼭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절박함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 축복해 주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줄 테면 주시고 말 테면 마시는 건 생도들 50명이에요. 저 멀리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 내게 주셔서 능력받고 권능받고 나를 이기고 죄악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두 배 부흥을 이루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말씀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손 잡아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권능 받아서 그래서 땅끝까지 사명 감당한 것처럼 우리 만족교회에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두 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